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저희들이 서로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새해에는 진리를 아는 구원의 복, 참된 복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같이 나누는 덕담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눴었죠? 오늘 제가 들어오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습니다. 복 많이 받아야죠. 복은 좋은 것이지요.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첨가된 말이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렇죠? 듣기 싫은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꼭 물질적 복인 듯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복 받으세요 좋은데 부자 되세요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듣기는 좋은데 어딘지 모르게 뭔가가 잘못돼 가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걸 바라는 게 잘못인가요? 그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우리는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는 왜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까요? 우리 성경에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등등 여러 지혜서가 있죠. 그 지혜서에서는 복 받으세요 했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우리는 들어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복을 원하기 때문에 도대체 그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을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 그 지혜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 군데, 몇 군데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지혜서 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시편입니다. 시편에서도 시편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시편 1장이죠. 1장에서도 시편 1편, 1장 1 내지 2편입니다. 그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크게 다가옵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지혜서인 잠언이 있습니다. 그 잠언에서 또 뭐라고 그런가 보시겠습니다. 그것도 잠언 1장입니다. 잠언에서 1장부터 6절까지는 쭉 어떤 그 일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편 1장 7절부터서 본론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식을 쌓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을 알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알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지만은 그 중에서 맨 먼저 알아야 될 것. 영어로는 비기닝이라고 했습니다. 비기닝.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혜서가 있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서 마지막에서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지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 때 어떤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 지혜서인 것입니다. 그 지혜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제일 마지막입니다.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whole du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임무다 이 말이죠. 너희들의 본분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지혜서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란 결코 물질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송사모가 또 대표기도 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 오늘 설교 이거 할 거야 이런 그런 게 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설교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먼저 이야기해버리면은 그래서 들을 때
새로운 맛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나면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간에는 은혜 못 받습니다. 맨 싸우기만 하지. 이 자리에서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누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란 지혜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런 지혜를 가져라. 너희들이 정말 가져야 될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지혜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에서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구한다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NIV 보게 되면 run after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것만을 쫓아서 run after 하는 것입니다. 맨 달려 그것만 쫓아다닌다 이것입니다. 구하는 것 너무 그 표현이 약합니다. run af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느낌이 오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너희는 먼저 구할 게 있고 나중에 구할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필요하다는 건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처럼 런아프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하기는 구하되 런아프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재물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건 당연히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구약에 있는 모든 지혜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신약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인간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런 관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다 이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먼저 구하는 것은 세상의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밖에 모르니까 당연히 그걸 구해야죠.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 그것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크리스찬이 먼저 구해야 될 참된 복은, 근본적인 복은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창조자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는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더 그랬지만 예수님을 믿은 한참 후에도 물질을 따라 런아프터 하며 살았습니다. 믿기 전에도 그랬고 당연히 믿은 후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물질을 따라서 런아프터 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는다 하면서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은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노베토입니다. 더 잘 알게 하며 그냥 알게가 아니라 더 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더 잘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그냥 알게 있는데 영어로 보면 더 잘 알게 하는 거. no better입니다. 알기는 알되 조금 더 많이 알아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저는 믿는다고 했지만 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다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다면.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지만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동일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 했는데 그러면서 에베소 5장 29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누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박하나니. 왜 그랬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인 우리 몸을 항상 보양할 것입니다. 왜? 자기 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너희 몸을 얼마나 잘 아끼고 사느냐.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몸인 교회와 그 몸의 지체인 너희들을 왜 가만두시겠느냐.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베소 5장 29절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한다니 우리는 교회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몸의 지체를 왜 가만두시겠냐 이거죠. 왜 버려두시겠냐 이거죠. 따라서 정말 우리가 원해야 할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2021년도에 정말 이거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두 가지 걸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최소한 성경을 한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나요? 물론 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편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섭리라고 그러고 또는 인류의 역사가 쓰여진 책이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즘에 저에게 오는 다가온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요즘에는 어떤 외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외치는 소리.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울리는 음성이라고 했는데, voice라고 했는데, 저는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 그게 단순한 voice가 아니라 하나 함성, 외치는 소리 같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는 것 같을까요? 제 느낌입니다.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빠져나와. 그대로 가면 낭떠러지다. 그대로 가면 낭떠러지다 말이야. 빨리 빠져나와라. 너희들은 지금 폭발물을 안고 살고 있는 것 같다. 빨리 빠져나와서 나에게 와라. 그런 어떤 다급한 음성을 듣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다급함을 느낍니다. 깨쳐내서 한가롭게 물놀이하고 그런 여유를 즐길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의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걸 느낍니다. 또 초인리 국가라고 자타하고 공인하는 미국 대통령의 선거를 보면서 인간의 공의가 얼마나 무너져 버렸는지 저는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 보면 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큰 덩치에서 일어나는 일을 봤을 때 인류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그걸 새삼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 별로 타락한 사람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과학이 발달했을 때 그 과학을 선하게 써야 될 인간이 그 과학을 얼마나 악용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생명공학을 이용했습니다. 최고의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만들었고 높은 수준의 그 전자공학을 이용해서 투표 개표를
자기들의 사적을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정말 악의 세력이 마지막 벌보등 치고 있다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미국 선거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왜? 미국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하고 성경하고 자꾸 대조를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그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빨리 어디서 나와 하는 이야기 듣는 것입니다. 시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은 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5장 15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때가 얼마나 악합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는 세월에서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다음 연예에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악한 세월에서 흘려서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라고 이야기하면서 흘러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서 18절에 가면 주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도 어떻게 살래? 세상 되어가는 대로 그 악의 세월에 그냥 묻혀서 살아갈래? 정말 그것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살아갈래? 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을 빨리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세상에서 뭐 아무 일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창원이가 취직했던 그 회사에 최대한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직업에 충실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실할 때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산상순의 팔복이잖아요. 팔복. 그 팔복에서 제일 처음 뭐라고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심령이 영어로는 스피리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갈급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갈급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신의 영으로 부딪혀주게 됩니다. 내 영이 가난하다 느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자기 남편이 5이나 두었습니다. 남편을 5이 두었단 말은 이 남편이 내 영을 만족시켜줄까? 이 남편이 나를 행복해줄까? 이 남편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둘째 남편, 5째 남편까지 해도 어느 남편으로도 나를 만족할 수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남편, 지금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냐 하니까 이 남편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참 남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정말 자기 영이 가난했던 것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녀는 자기의 영이 남편이라는 세상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여인은 하나님을 나는 도대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의 영이 가난해진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원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무엇이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데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추상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맨눈으로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맨눈으로는 안 보이고 우리의 맨귀로는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 오직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맨눈으로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으로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깊은 것까지도 성령은 통달하십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장 12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연, 물, 공기 우리를 위해서 다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맨눈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았을 때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안다면 그 사람같이 복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의 마음과 계획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죠. 우리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마에 이르라.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습니까?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게 거룩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도 가능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어느 누가 수건을 쓰고 거울을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 다음부터는 그 영광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합니다. 우리 마국강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 이 뷰를 마음껏 즐기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다 천한다 있기 때문에 우리 마국강 교회 이걸 하나님께 주신 귀 마음껏 즐기면서 예배드리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창원이가 우리 이만무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왜 이만무 집사님의 아들인가요? 창원이는 집사님의 얼굴을 닮았기 또는 얼굴이 아니면 성격이 닮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해요. 그렇죠. 창원이는 이만무 집사님과 우리 김은혜 집사님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닮아갈 때 믿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닮아가자 이거죠.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냐 이거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의 DNA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 DNA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2021년 새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교회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나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실까요? 참된 교회는 사랑하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토해내버리고 싶은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이런 말을 언뜻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야? 참 이상한 말이네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미워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미워하는 교회 대신에 미워하는 성도라고 표현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기 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기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 교회에 다니고 내가 만약에 그런 성도라면 너무너무 섬찟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지금 현 시대의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파여버린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 특성은 교회의 출석은 하되 진리에 대한 진지한 갈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미지근합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정말 그냥 다니지 정말 내적인 갈망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도 없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고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아무런 갈망도 없이 그냥 저냥 다니는 미지근한 교회.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 토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볼 때 너희는 혼고하고 정말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도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전혀 충성하지 않으면서 외적으로 교회에 충성하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에 매일 출석하고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전혀 가난하지 않아. 나는 부유해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속이 텅 비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공고하고 가난하고 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속은 텅 비어 있는데도 본인은 꽉 찬 걸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고 성령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차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를 믿었던 교회입니다.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르시되 믿은 우리에게 이르시되 믿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믿었으면 내 말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내 말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예수님 믿어 그러면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고 난 후에는 내 말에 거했을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너희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다 구원받았어. 물론 믿고 믿음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은 정말 모든 것을 포함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나 그냥 믿어 그 믿음 갖고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말에 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때 비로소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미지근할까요? 왜 미지근했을까요? 왜 많은 성도들이 미지근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 눈앞에 제가 남자입니다. 우리 송숙기 성도 부인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남자입니다. 남자 앞에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앞에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고 그 여자가 정말 미모도 아름답고 마음씨도 곱고 능력도 있고 그런 여자가 나타난다면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정말 백마탄 남자가 나타난다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그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알아가지만 다 말로는 표현 못해도 또래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표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선한 맛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맛보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깊은 교제를 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지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지근할 때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쉼이 없습니다. 항상 양발을 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다 나왔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쉼이 있나요? 아직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게 우리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별 다름없이 계속해서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나오면은 쉼을 준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쉼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였던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 말씀 하시고 나서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요한복음 8장 32절 이야기가 똑같죠. 믿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는다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난 후에 예수께 나온 후에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별 다름없이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께 뭔가를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고 말씀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거한 만큼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돼서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서 또 죄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가 있는 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따라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고 거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거하는 자. 예수님께 나와서